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년 새해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었는데 한 10여 년, 그래서 정리가 잘 되고 표현이 좋아져서 또 내용이 다 증거할 만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서 올해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1, 그래서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길로 쭉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계속 1년이면 뭐 52주, 53주, 10년이면 530, 520 몇 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계속 1, 2, 3, 4 하나님께서 제게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직접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로 그것도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고 설교 제목 십자가의 1, 부제목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나. 그래서 어떻게 영접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얻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셨나.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 1번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나,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로 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해서 영접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써 있습니다. 영접은 거듭나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거듭남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날, 네가 거듭나는 날, 그날에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보리라. 이렇게 한 날이 언제냐 하면 거듭나는 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은 거듭나는 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거듭난.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영생의 개념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가지고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뭐 천국도 가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뭐 다 그렇게들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영에 대해서도 이미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얘기는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게 해주신 말씀인데,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큰 제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나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본을 보여서 그 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와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그냥 언제부턴가 나는 거듭났나? 어떻게 거듭나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확신도 갖고
또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냥 은혜의 시간도 좀 갖고 또 하나님께 또 회개도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회개도 하고 또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영접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약간 조금 애매하고 내가 믿음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매우 확실하고 거듭나는 그때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요. 야, 너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 봤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봤죠. 우리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봤죠. 너 진짜 봤어? 진짜 봤죠. 그럼요. 주님은 지금 나랑 여기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내가 하는 생각을 다 알고 당신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당신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다 그랬습니다. 구세주가 오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저를 보면 예수님을 본 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뚱아리 보면 실체를 본 거죠. 몸뚱아리. 그 머리에서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몸을 보면 아이고 교회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하고 함께 하세요. 제 기도도 들으시고요. 응답도 해주시고 저하고 늘 함께 하십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이 늘 고백하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본인이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지 안 함께 하시는지 본인이 뭘로 말해?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죠. 맨날 나는 결혼한 줄로 믿고 살고 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인 걸 내가 믿고 있다. 계속 믿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은 믿는다는 말보다는 아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구원을 보리라. 알리라. 그날에는 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믿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은요. 믿음이란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나오는데요.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서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서 저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 멸망당하고 다 쓸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냥 다 그렇게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멸망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세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하세요.
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하신 일을 믿어서 다 믿어서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기도를 안 했어도 은혜가 되고 또 본인이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영접한 걸로 이렇게 그때부터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조금 약간 흔들릴 때도 많고 흐릿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영접하고 본인이 믿고, 물론 그 영접과 믿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요, 흔들립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흔들리고요, 엉뚱한 소리가 입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알아요. 누구나 성도든 뭐 누구든 다 자세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사는데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하여 함께 사는 성도로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거듭나는 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죠. 근데 거듭나서 영접하는 것은 실제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접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줄 알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출발이 우리에게서 나왔어요. 거듭나는 것은 출발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받아가지고 와서 주님이 실행해서 주님이 구원해서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주님으로 시작된 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하는 영접 기도나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해요. 저기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건.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와서 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을 주님이 너희가 이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여 쫓아오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래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십자가의 길과 기존 복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기존 복음의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고 뭐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 온 얘기를 다 하고 배신한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럼 구원과 거듭난 게 그렇게 흐리멍텅해 가지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영접이 어떻게 영접하느냐, 우리가 기도로도 영접하고 신앙세장 물 세례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진짜로 영접합니다. 진짜로 영접을 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범사 100%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디 가서 싸우고 쌈박질을 해도 그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고 온 거예요. 주님이 없는데 내가 싸우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싸우고 온 거예요. 100%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영접은요, 진짜 영접은 우리 물 세례 받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영접해서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럼 주님이 불러서 이제 성령의 세례,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일이 있으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거듭나면 실제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접을 하나? 우리 이제
넓게 이렇게 보면 물 세례 받을 때 영접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런 게.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100% 주님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100% 공적인 교회의 삶을 살잖아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나가서 친구를 만나도, 뭘 하고도, 어디 놀러 가서 휴가를 보내고 와도,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공적인 삶.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내가 어디 가서 잘 편하게 쉬고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힘을 얻기 위해서 휴가도 갔다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사는 삶과 목적도 100%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그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그거에 맞춰서 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을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주님이 이제 데리고 가면 우리 혼자서는 죽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말씀을 주님이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나는 버릴 계명, 버릴 말씀과 다시 얻는 부활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만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창세 이후로 자기 혼자 죽어서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어디로 갔다, 이런 게. 죽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만 죽어. 말씀이신 주님과만 죽어.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말씀으로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만 죽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지옥불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마음대로 죽고 어떻게 다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죠. 주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함께 죽은 자들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고통을 피할 수도 있거니와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의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목숨을 내놔야 된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켜지면 지옥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과 함께 죽어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냥 지불하면 되나요?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여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 죄인 맞다면. 그래서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누구를 미워만 해도 이건 살인한 거나 같다. 바보라고 놀리기만 해도 살인한 거나 같다. 예수님께서요. 살인자 계명에 뭐라고 그랬냐? 이거 죽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종교를 의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든 주님 앞에 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각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확한 이름을 불러요. 주님은요,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는
아유, 착하게 살다 오셨네요 하고 이제, 그럼 교회를 꼭 다니셔야죠. 아니,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죄를 짓다가 아유, 크게 어렵게 사셨네요.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일단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관리하십니다. 양의 우리 안에 담임 목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우리 안에 오면 주님이 관리하세요. 그래서 귀를 열어줘야 되는데, 귀는 뭘로 열어주냐면 목사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해드리면 귀가 열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직접 불러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우리 이름을 정확히 알아요. 언제 무슨 죄를 짓고 그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도 아주 그냥 요령 있게 세련되게 남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치사스럽고 더러운지, 말 한마디도 조금 삐딱하게 해가지고 소심하게 복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불러요. 정확하게 불러서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으면 베드로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놈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쫓으라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너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 세 사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이 말씀은 딱 맞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쫓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 빠짐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 버렸죠. 우리는요. 누구 한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자기 소유라는 건 있지를 않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입고 있는 옷 우리 걸로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자들이에요. 100%.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와 자식 전토를 다 버린 자들입니다. 버렸다고 어머니 갖다 내다 버리고 아버지 버린 게 아니죠. 예. 거기에 매이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혈통 육정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자식한테도 없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사람 얘기, 세 종류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부모와 자식과 전토 다 버리지 못한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씀 이대로 그대로 딱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주를 위하여 올 100%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말씀으로 살잖아요. 밥이나 떡 먹어서 사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말씀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그의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누가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 영접은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 세례 받고 들어오면 주님께서 불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받게 되는 세례, 성령 세례,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세례를 받게 되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때로부터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바울과 같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나를 봤으면 주님을 본 겁니다. 당신이 나를 자세히 지켜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보일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 너 예수님 부활하신 이거 네가 봤냐고. 너 2000년 전에 네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냐? 봤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부활해서 그때 주님을 봤지요.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을 봤어요. 나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해서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스토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전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부활했다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스토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이런 부활의 증인입니다. 전부 부활의 증인이에요. 성경 얘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은 명백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쫓아가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어떻게 임마누엘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지 이것을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절들 계속 읽어보면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영접한 자들이야 하고 요한 사도가 얘기해 주는, 누구한테? 교회한테 얘기해 주는, 교회한테. 교회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의 뜻으로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듭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영 심상치 않은 것을 요한 사도는 뚜렷하게 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7교회의 사자들과 7교회의 비밀, 7교회의 사자들의 그 비밀을 네가 얘기해라. 이거 교회 아니다. 응? 이건 교회 아니다. 이세벨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교회 아니다 하고 7교회,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7교회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요한 사도가. 뭘 경고했냐면 이거 아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이 초대교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들과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누구냐? 이 앞에 혈통이나 육종 유대인들에 해당되죠.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거듭났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들은 있었겠죠. 거듭났다고.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 어떻게 나냐? 바람이 불매 소리는 있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성령.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나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을 실행하여 쫓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쫓아오라 그런 거예요. 쫓아오라. 잘 믿고 여기 있어.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막 확장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쫓아오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주하고 함께 가서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다 쫓아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쫓아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성도고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거듭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기억이 조금은 선명해야 된다. 이 기억이 내가 언제 그랬나? 이게 아니라 선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억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집안에서 율법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율법도 배우고 대단한 고민을 하고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입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죄 안 짓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날마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거듭난 자들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듭나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거듭나는 얘기가. 이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명확히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제시하고 지적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에 이렇게 당부하시고 가셨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이때까지 교회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이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못하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죠. 거듭난 성도의 눈에는요 100%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많고 더럽고 뭐 이런 세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거듭난 성도 기독교인의 눈에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보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셔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위탁한 것이 교회라.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을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빼도 박을 수 없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한 발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나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심각한 겁니다. 주님이 완벽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꼭 받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맛보고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믿음으로 생각과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 세례 받을 때 이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고 영접을 우리가 해요. 물 세례 받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거기 그냥 내비두지 않고 다 불러내잖아요. 양의 우리 바깥으로 다 불러내면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은 따라간다. 딴 길로 안 간다.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죽어야죠.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너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거 왜 지고 가는데요? 십자가를 왜 지긴? 십자가가 뭐 하는 데 쓰는 거니? 너 죽어야 될 자리 아니냐. 근데 너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죽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안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 못 쫓아와. 갈 사람들은 빨리 가. 해가지고 다들 가셨잖아요. 따라가다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면요, 예수님처럼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뭐 죽을 수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만 죽는데, 주와 함께 죽을 때 반드시 주를 시인하여 죽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주를 나를 부르신 주를 시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때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 성령의 세례, 거듭난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짝으로 왔어요. 버릴 말씀과 다시 얻을 말씀.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 2000년의 시간차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차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생은 시간차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차가 없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시간차가 나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날은 한 몇천 년, 몇만 년 걸릴 것 같은데 하루예요. 하나님은 시간차가 없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간차.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주와 함께 사는데 거듭나는 거다. 요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부터 나가기 때문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유튜브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문 닫으라고 그러면 닫는 거고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씩 이제 나눴는데 이 영상으로 이제 이 굉장히 공적이잖아요. 전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유튜브 영상은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어휘와 단어를 주의 깊게 들으셔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시험 들었다고 포기하고, 시험 들었다고 배신하고, 내버리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삶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가라앉고 짜증나고 이게 구원의 기쁨 아닙니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런 성도는 기독교회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기쁨으로, 오직 감사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감사하고 예배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켜보는 이런 정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나약하고 흐리멍텅한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을 믿음으로 그냥 생각과 관념으로 교리로 영접을 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불러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그냥 자동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정확한 이름을 불러요. 너 아무개 맞냐? 너 거짓말 많이 치고 죄 많이 치고 성질이 아주 저질스럽고 너 그런 자 맞잖아. 응? 그 주님이 정확히 불러요. 근데 그때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 아니 나 괜찮아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 오면 주님이 정확히 불러요.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요. 거 봐라. 너 성질 더럽지? 거 봐. 너 아주 저질 맞다고 그랬잖아 내가. 근데 뭐 아니라고 그래. 어디 가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그냥 죽을 마음 고생을 다 한 주님이 거 봐라. 너 성질 저질 맞잖냐. 내 이름 정확히 불렀잖아. 지금은 쫓아올 수 있겠냐. 거반 초죽음이 돼가지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 맞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자도 주님이 부르시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네가 나를 쫓아와라 해가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우고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고 쉼과 안식을 조금 얻지만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주님이 다 지으셨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태초부터 다 지었다는 거예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창조에 참여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날 때까지 전 인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유지되고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빛은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나온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나.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보수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병에 걸려 있을 때 고침받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기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보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의 작용까지도 정하시고 지켜지게 하시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만이 사람들을 조금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바꾸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다 나온. 잘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만이,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 안 변한다는 얘기 다 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 해. 본인도 겪고 예전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안 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요 그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때문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빛이 되게 지으신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말씀이 끊어지니까 빛도 끊어진 거죠. 불순종해서. 9절에 보면은요. 말씀과 빛을 잃은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참빛을 오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요. 각 사람에게 비쳐요. 각 사람. 왜냐하면 불순종한 인생, 피조물들은 다 순종을 하는데 불순종한 인생, 그 빛이 끊어진 인생,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각 사람. 단체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님의 부르심도 각 사람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요. 빛을 비춰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전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와 함께 죽을 자리로 반드시 데려가요. 미쳐서 환장하고 죽을 자리쯤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셔요. 너 여기서 거듭나야 될 죄인 맞냐 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그 죽음과 사망의 자리를 이겨내. 우리가 겪게 되는 미처 환장하고 죽을 만한 그 사건은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아픔이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창세 이후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상담으로? 어림도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오직 주님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기서 변화되게 하심, 벗어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심.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길을 왜 찾으려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길을.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불순종할 때, 불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때는 그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가르쳐 주신 방법에 순종함으로 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 전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순종해서 구원에 이른 겁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다 거듭났어요. 전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거듭났어요. 주와 함께 죽고 물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는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거듭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일절 없지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자손만대로 평생 주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로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명쾌하고 즐거운 삶은 없습니다. 고통에 매이질 않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그래서 말씀과 빛과 생명을 잃어버린 불순종한 인생들에게 참 빛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질 않아. 아니 뭐 병도 고치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소문도 나시고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요. 아니 좋은 말씀,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막 기적도 행해서 막 병도 막 고치시고 뭐 엄청나신 분이시네. 그런데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돈은 못 줘도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각 사람의 빛을 비치니까 죄악이 보이고 지적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난 아닌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난 뭐 괜찮은데? 죄를 지적하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거 다 무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힘들게 살았던 사람 맞습니다. 나 정말 더럽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따라가 볼랍니다. 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요 영접을 좀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이. 너희들도 갈 테면 가라.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따라가 볼랍니다. 하고 사도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사도들이 끝까지는 따라왔지만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게 캐치가 안 돼가지고 야,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자가 그렇게 한 명도 없냐. 내가 어디로
떠나간다 그러면 최소한더라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쫓아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는 봐야 되는데 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자도 그렇게 없냐? 하고 약간 서운한 표현을 하신 게 성경에 나와요. 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자가 없냐?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제자들이요. 다른 데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 사도들이 다 주님 가신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주님 가신 길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갔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너 내 목숨을 내놔야 돼. 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아와라. 자기 십자가 지고 같이 죽자는 얘기잖아요. 같이 죽자는 얘기잖아요. 물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얘기를요. 근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아오라. 이거 굉장히 강력한 요구거든요. 근데 그냥 따라갔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되네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진짜 어떻게 죽는 길을 갈래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죽자고. 너도 네 십자가 쫓아와서 나 죽을 때 같이 죽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얘기를 별로 예수님이 안 하시거든요. 땅의 것을 주고 뭐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주니까 아휴 이분은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집에들 다 가신 거지. 이분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영 이상한 소리 희한한 얘기들만 하시네. 우리 교회는요 들어보지 못한 얘기.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야 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뻔한 얘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죽으면 다 천국 가고 뭐 그렇게 뻔한 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복음은 잘 알아듣기 힘들고 약간은 비밀스럽고 그런 얘기였거든요. 거듭나는 게 제일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가셨어. 진짜 하나님께로 나야 돼. 하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예수님 조금 더 지나서 있는 초대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교회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교회 꼴이 나는지 아닌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지적질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해.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바울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개 어느 집에 아무개 이 사람들만 내가 세례 준 거야 하고 단속을 딱 하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그 바울도 그렇게 하고 요한 사도는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 거듭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거듭나는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나는 길이.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쭉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영접하고 부름받는데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서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우리 주와 함께 죽을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서 바울처럼 에베소에 있을 때 사나운 맹수같이 달려들지만 나 싸우지 않았다. 나 자신을 내어줬다.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런 거. 주와 함께 죽어서 사망을 이기는 것으로, 생명으로 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망의 일들은요,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로만 이겨요. 내가 뭐 이겼다고 믿고 뭐 이긴 걸로 해석하고 안 됩니다. 꿈에서도 다 나와요. 그 트라우마가. 사망의 일은요, 안 돼. 근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때 그 사건에 내가 주와 함께 죽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나를 죽이려는 그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만 그 사망의 사건을 이길 수 있어요. 단 한 개라도. 그렇게 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통해 사망의 사건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사건을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 썩은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이걸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잖아요. 그렇게 꼭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길을 주시고 이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고 그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